교회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신 세종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허리에 그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이 섬김의 삶을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결단으로 이 자기 고향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삶이 되었고, 요셉은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유혹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그 결단으로 우상의 제물을 거절하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 한 가지 더 나와 있는데, 그것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그 발을 씻으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섬김의 삶이었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할 때 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복을 받으며 주님 말씀하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섬김이란 이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따라주는 것을 말합니다. 섬김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뜻을 따라주는 것, 그게 섬김입니다. 제가 때때로 이렇게 죽고 사는 거 아니면 너무 따지지 마시고 이 앞에서 누가 하자 그러면 좀 따라주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 제가 종종 드리지 않습니까? 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따라주는 것이 사실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을 따라주는 것이 섬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게 사람들이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의견을 따라주는 것을 지는 것으로 알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사실은 섬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뭔가를 했을 때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 그게 섬김이고, 누군가 좀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면 왜 입술이 왜 이렇게 빨개, 이게 아니라 오늘은 유난히 좋게 보인다고 이렇게 격려해, 이렇게 칭찬해 주고, 누군가 얘기를 하면 오케이, 한번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따라주고, 이건 사실 그게 섬겨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깎아내리고 트집 잡고 반대하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그건 섬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척 하다가 갑질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섬김이란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게 섬김의 길입니다. 사람마다 다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또 동시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고받을 때 또한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 그게 섬김입니다. 이게 잘 살펴야 되죠. 사실 섬김을 잘 하려면 그래서 잘 살펴봐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게 섬김입니다. 이 때때로
자기가 주고 싶은 걸 막 주고 나서 대가를 받지 못하면 감사가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것은 사실 섬김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배우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또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결국은 풍성한 인생의 열매도 거두게 됩니다. 이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이 펜실바니아의 와튼 스쿨의 교수인 애덤 그랜트가 지은 기브 앤 테이크란 책이 있었어요. 상당히 그때 이제 주목을 받았던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이 애덤 그랜트 교수가 이 사람들을 세 부류로 분류를 했어요. 그 첫 번째는 기버예요. 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무리의 사람들을 기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테이커가 있다고 얘기해요. 테이커는 뭐냐면 내가 준 것보다 언제나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사람, 손해 보면 죽는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제 테이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잘 챙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매처라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매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고 내가 베풀었으면 그만큼 받아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윈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실 이 윈윈이라는 단어는 이 매처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을 보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매처는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한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애덤 그랜트가 이렇게 세상을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이 세 부류 중에서 누가 잘 될 것 같으세요? 정말 잘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늘 베푸면서 살아가는 기본은, 이 기버들은 손해만 보면서 살 것 같고 테이커나 매처가 성공을 거둘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는 테이커나 매처 중에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통계를 조사를 다 해보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면서 배품이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이타적으로 살면 손해만 볼 것 같은데 의외로 기버들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더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테이커나 매처보다 기버들이 더 귀한 성공을 거두면서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덤 그랜트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죠. 섬김이 인생을 귀하게 이끌어가는 비결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또 살아가게 됩니까? 먼저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늘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행복이 있어요. 하지만 받으려고 하다가 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속상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받으려고 주는 사람은 그 마음이 속상할 때가 종종 있어요. 반면에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늘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베푸는 것 자체가 주는 그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베푼 섬김이 내게 돌아올 때에 그 행복감도 적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 내가 잘 되는 것도 기쁘지만 사실 내가 섬겨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옆에서 보는 기쁨도 사실 그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 성자 알버트 수바이처 같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행복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실 내 삶에 있는 그 섬김의 수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얼마나 섬김의 삶이 있는가, 그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겨줄 때에 그 가운데서 찾게 되는 그 기쁨을,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사실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영적인 복을 받고 또 범사에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대답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죠.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해 주시고 또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가 베풀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거든요. 이게 베푸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제이시 페니 백화점을 만든 그 제이시 페니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그 성경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섬김의 정신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받음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왕이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했잖아요. 음식은 내가 다 준비할 테니 너희들이 포도주만 한 병씩 들고 오라고. 그래서 큰 항아리를 넣고 가져온 포도리를 거기다 다 부어 놓으면 같이 음료를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자고 그랬대잖아요. 근데 잔치가 시작되고 나서 포도주를 딱 왕이 한 잔 떠서 먹었는데 먹을 수가 없었대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포도주를 갖고 오는데 나는 괜찮겠지. 그래가지고 포도주에다 물을 타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다 모았더니 포도주가 아닌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잔치가 망쳐버리게 되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다른 복을 주신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흘러가서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 섬기지 않고 받으려고 하니 은혜가 흐르지가 않는 것이죠. 은혜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기만 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넉넉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면 다른 일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며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것이 정말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주님 말씀하신 참 섬김의 삶을,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그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참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베푼 사람이 사랑을 되돌려 받고 친절을 베푼 사람이 친절을 되돌려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 섬김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에 참 섬김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